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별것 아닌 일로 누군가가 유난히 날카롭게 반응할 때, 아무 이유 없이 당신을 공격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순간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거지? 오늘은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그런데 여기서 집착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채워지지 않은 무언가를 끊임없이 바깥에서 찾으려는 마음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화를 낸다면 그 화는 사실 당신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 내면에 채워지지 않은 빈 공간이 만들어낸 메아리일 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따뜻한 사람도 있고 차가운 사람도 있습니다. 친절한 사람도 있고 공격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공격적인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난합니다. 마치 세상 모든 사람을 재판하는 판사라도 된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어리석은 자는 손가락만 본다. 누군가 당신을 향해 손가락질을 할 때 그 손가락 끝을 보지 마세요. 그 손가락을 내민 사람의 마음을 보세요. 그곳에는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채워지지 않은 무언가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결핍의 크기만큼 타인을 괴롭힙니다. 이 말이 처음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자기가 부족하다고 남을 괴롭히는 걸까요? 그건 바로 자신의 결핍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거울을 보는 게 두려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얼굴에서 흠을 찾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마주하기 싫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상처를 후벼 팝니다. 어린 시절 사랑받지 못했던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은 다른 사람의 성취를 깎아내립니다. 존중받지 못했던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합니다. 이것이 바로 결핍이 만들어내는 악순환입니다. 자신이 받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주지 않으려 하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멈추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멈춘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참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지혜와 함께 가야 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괴롭힐 때 당신은 그 사람의 결핍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도 힘들었구나. 저 사람도 상처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연민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감정 중 하나니까요.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그 결핍을 대신 감당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십니다. 상대방이 불쌍해 보이니까, 힘들어 보이니까 그 사람의 결핍을 채워주려고 애씁니다. 그 사람의 빈 컵에 자신의 물을 계속 따라줍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컵은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밑이 뚫린 컵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소용없는 것처럼 결핍은 다른 사람이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스스로를 의지처로 삼아라. 각자의 결핍은 각자가 채워야 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사랑을 주고 관심을 주고 에너지를 쏟아부어도 그것은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진짜 변화는 그 사람 스스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상처를 인정하고 스스로를 치유할 때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상대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비행기 안전 수칙을 떠올려 보세요.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
자신이 먼저 착용한 후에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먼저 숨을 쉴 수 있어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습니다. 연민은 마음으로만 하되 관계는 현실로 해야 내 인생이 지켜집니다. 이 문장을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연민은 마음으로만 합니다. 상대방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사람도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관계는 현실로 합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관계가 나에게 건강한지, 이 사람과의 관계가 나를 성장시키는지 아니면 소진시키는지를 현실적으로 판단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 하느니 혼자 가는 것이 낫다. 이 말씀이 냉정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끌어안고 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혜롭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을 계속해서 끌어내리는 관계,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관계, 당신을 아프게 하는 관계에서는 물러서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합니다. 그럼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거 아닌가요?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지키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존중입니다. 당신이라는 사람도 소중하고, 당신의 마음도 소중하고, 당신의 시간도 소중하고, 당신의 에너지도 소중합니다. 대부분 공격적인 사람은 늘 남을 평가합니다. 당신도 한번 주변을 둘러보세요.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사람,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에 대한 평가부터 하는 사람, 모든 일에 대해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그들은 다른 사람을 평가함으로써 자신이 높은 곳에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은 가장 낮은 곳에 있습니다. 자기 내면의 가장 어두운 곳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평가한다는 것은 자신을 기준으로 세상을 재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너무나 넓고 사람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당신의 기준이 절대적일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진리는 여러 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산 꼭대기에 오르는 길이 하나뿐인 것은 아닙니다. 동쪽에서 오를 수도 있고, 서쪽에서 오를 수도 있고, 남쪽에서도 북쪽에서도 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상에 도달하는 것이지 어느 길로 왔는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공격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옳은 길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합니다. 다른 길로 오는 사람을 보면 틀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의 시야가 좁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선 자리에서만 세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만약 그런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당신이 아무리 설명해도 아무리 다른 관점을 보여줘도 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아직 자기 우물 밖으로 나올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모든 사람을 깨우칠 수는 없었습니다. 때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가르침도 씨앗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누구를 도울 수 있고 누구는 도울 수 없는지를 아는 지혜. 어떤 관계에 에너지를 쏟아야 하고 어떤 관계에서는 물러서야 하는지를 아는 지혜. 언제 손을 내밀어야 하고 언제 손을 거둬야 하는지를 아는 지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지혜 없이 맹목이고 지혜는 자비 없이 냉혹하다. 우리에게는 자비와 지혜 둘 다 필요합니다. 자비만 있으면 우리는 모든 사람의 짐을 지려다가 스스로 무너집니다. 지혜만 있으면 우리는 냉정하고 차갑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자비와 지혜가 함께할 때 우리는 따뜻하면서도 단단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힘들게 할 때 마음속으로는 그 사람을 이해하세요. 저 사람도 많이 힘들었겠구나. 저 사람도 상처가 많았겠구나. 하지만 행동으로는 경계를 만드세요. 나는 여기까지만 줄 수 있어. 더 이상은 나를 지켜야 해. 이것이 지혜로운 자비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한 사람이 되려고 애씁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은 없다. 당신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해도 누군가는 당신을 비난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당신 자신에게 좋은 사람이 되세요. 당신의 가치관에 맞게 살고, 당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소중히 대하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무엇을 해도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친절하면 약하다고 할 것이고, 당신이 단호하면 차갑다고 할 것입니다. 당신이 조용하면 무관심하다고 할 것이고, 당신이 적극적이면 오지랖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당신의 에너지를 쓰지 마세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조용히 듣고만 계셨습니다. 그 사람이 욕을 다 하고 나자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선물을 주는데 당신이 그 선물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선물을 준 사람의 것이겠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욕을 주었지만 나는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욕은 여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받을 것과 받지 않을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부정적인 에너지를 던진다고 해서 당신이 그것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 당신을 평가한다고 해서 당신이 그 평가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무엇을 당신의 마음속에 드릴 것인지, 무엇을 당신의 삶에 허락할 것인지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해탈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외부의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것, 그것이 해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결핍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알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경계가 어디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받아들일 수 있고 무엇은 받아들일 수 없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어디까지 줄 수 있고 어디서부터는 더 이상 줄 수 없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경계를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 주다가 어느 순간 완전히 탈진합니다. 마라톤을 뛰는 것처럼 페이스 조절을 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전력 질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도 못 가서 쓰러집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주려고 하면 금방 지칩니다. 당신의 속도로 가세요.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세요. 두 번째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는 모습으로 봅니다. 이 사람이 변할 거야. 내가 더 노력하면 달라질 거야. 하지만 현실을 보세요. 당신이 6개월 동안 노력했는데도 변하지 않았다면 1년을 더 노력해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변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아무리 애써도 소용없습니다. 사람들은 변하고 싶을 때 변합니다. 바닥을 쳤을 때,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느꼈을 때, 그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의 바닥을 막아준다면 그 사람은 변할 기회를 잃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무너져야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당신이 계속 받쳐준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기대어 살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죄책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계를 정리하려고 할 때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내가 냉정한 건 아닐까? 저 사람이 나 때문에 더 힘들어지면 어쩌지?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각자는 자신의 업을 짊어진다.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의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떠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에게 변화의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받쳐주지 않을 때 그 사람은 스스로 설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도움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힘든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도망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관계가 당신을 가르쳐 줄 것이 없다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같은 곳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충성이 아니라 정체입니다. 떠나야 할 때라면 용기를 내세요. 부처님께서는 용기 있는 자가 해탈한다고 하셨습니다. 익숙한 것을 떠나는 것은 두렵습니다. 설령 그것이 당신을 아프게 하는 것이라도 오래 함께한 것을 놓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면 오래된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손에 쥔 돌을 놓지 않으면 다이아몬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썩은 음식을 버리지 않으면 신선한 음식을 담을 수 없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건강한 관계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집착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변화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좋아질 거야. 조금만 더 참으면 달라질 거야. 하지만 1년, 2년, 3년이 지나도 똑같다면 그것은 희망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현실을 보지 못하게 하는 환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환상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또렷이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인정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 고통은 치유의 시작입니다. 병을 인정해야 치료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인정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힘든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그 사람이 당신을 힘들게 한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당신이 지쳤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나서 결정하세요. 계속할 것인가, 떠날 것인가. 둘 다 정답입니다. 당신이 선택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중요한 것은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고 떠밀려 갑니다.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해서 관계를 끊거나 아니면 계속 참다가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반응입니다. 나는 이 관계를 계속하기로 선택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계속하세요. 하지만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익숙해서, 혼자 있기 무서워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봐 같은 이유가 아니라 진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관계가 나를 성장시킨다. 이 사람과 함께하면 행복하다. 이 관계를 통해 배우는 것이 있다. 같은 긍정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나는 이 관계를 끝내기로 선택한다고 말할 수 있다면 끝내세요. 그리고 죄책감을 느끼지 마세요.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사랑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제대로 돌볼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강조하셨지만 동시에 지혜도 강조하셨습니다. 무조건적인 자비는 때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술주 정뱅이에게 술값을 주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중독을 돕는 것입니다. 계속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을 계속 용서하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그 사람이 변화할 기회를 빼앗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지혜와 함께 갑니다. 때로는 단호해야 합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때로는 안 되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안 되라고 말하는 것처럼 때로는 거절이 사랑입니다. 당신을 계속 아프게 하는 사람에게 계속 기회를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파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엄격하지도
너무 느슨하지도 않은 중간의 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차갑지도 너무 밀착되지도 않은 적절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어떤 관계는 가까이에서 유지해야 하고, 어떤 관계는 거리를 두고 유지해야 하고, 어떤 관계는 완전히 끝내야 합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관계를 똑같이 대할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별심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분별심이란 차별화라는 뜻이 아니라 구별하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나쁜 것인지, 무엇이 나를 성장시키고 무엇이 나를 퇴보시키는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을 계속 비난하는 사람, 당신의 성취를 깎아내리는 사람, 당신이 힘들 때 더 힘들게 하는 사람, 당신의 에너지를 빨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구별하세요. 그리고 거리를 두세요. 이것은 그 사람들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자신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움 없이 떠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으면서도 그 사람에게서 떠날 수 있습니다. 당신을 이해합니다. 당신도 힘들었겠죠. 하지만 이제 나는 내 길을 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원망도 분노도 미움도 없이 그냥 다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수많은 관계를 맺고 끊습니다. 친구가 됐다가 멀어지고, 사랑했다가 헤어지고, 가까웠다가 소원해집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강물이 흐르듯이, 계절이 바뀌듯이 관계도 변합니다. 영원한 관계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이별이 아름다울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아프고 힘들고 서러운 이별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이별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아, 그때 헤어진 게 잘한 일이었구나. 그 사람과 계속 있었다면 나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야. 이렇게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는 일도 나중에 보면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픈 이별도 나중에 보면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지만 결국은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이끄는 방식으로. 당신이 지금 힘든 관계로 고민하고 있다면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속할 것인지, 떠날 것인지,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이 당신의 선택이라면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연민은 마음으로만 하되 관계는 현실로 해야 내 인생이 지켜진다는 것을. 당신은 모든 사람을 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 자신은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이 먼저 온전해지세요. 당신이 먼저 평화로워지세요. 당신이 먼저 행복해지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당신 주변에 모입니다. 건강한 관계들이 만들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같은 것끼리 모인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건강해지면 건강한 사람들이 옵니다. 당신이 평화로워지면 평화로운 사람들이 옵니다. 반대로 당신이 계속 결핍된 상태에 있으면 결핍된 사람들이 옵니다. 당신이 피해자 의식에 빠져 있으면 가해자들이 옵니다. 그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과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내보내는 에너지를 다시 받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외부 상황이 당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당신을 불행하게도 행복하게도 만듭니다. 힘든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결국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익숙함 때문에 그 관계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후회는 2번 고통받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선택했으면 그 선택을 믿고 나아가세요. 결정하세요.
그리고 그 결정에 따라 행동하세요. 부처님께서는 행동하는 자가 깨닫는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많이 생각해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관계에서 벗어나세요.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세요.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쓰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은 소중합니다. 당신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소중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국 하나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살지 말고 의식적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당신의 관계를, 당신의 매 순간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의 인생을 의식적으로 살아가세요.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을 선택하세요. 당신을 성장시키는 것을 선택하세요. 당신을 평화롭게 하는 것을 선택하세요. 그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선택할 자유. 그 자유를 현명하게 사용하세요.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